우리는 계속해서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의 미리 결정하라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로셀 목사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늘 갈팡질팡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미리 결정하자,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도전의 네 번째로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로 미리 결정하겠다, 바로 이 다짐으로 살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제목,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문구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결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굉장한 부담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과연 남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좋은 선한 능력 같은 것이 과연 내게는 있는가?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잘 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언급하신 이 말씀의 음절 그대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자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작부터 이 말씀을 그렇게 읽게 되면요, 이것은 절반은 맞고 그 나머지 절반은 틀린 꼴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주님이 언급하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셨고,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항상 나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자마자 다짜고짜 어떤 부담부터 느낀다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싱싱한 동태가 있고 또 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파가 있고 그 옆에 마늘과 또 고춧가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 요리가 아주 먹을 만한 그런 맛있는 요리가 되기 위해서, 그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간을 맞출 소금이 필요합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이게 다시다가 필요하다 그러시는데, 꼭 간을 맞출 이 소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도 그 요리사가 명요리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 요리사에게 소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로 이 요리사가 세상 만물을 가지고 요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소금과 같은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금이 아닌 우리들에게 아주 무리하게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 제발 되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증하는 말씀인 셈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어떻게든 너희의 인내심을 쥐어짜서, 의지를 쥐어짜서 빛이 되라, 이렇게 읽게 되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요리사에게 소금이 그러하듯이 먼저는 우리들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모른 채 그저 우리 안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의지를 온갖 의지를 끌어내서 아무런 기쁨과 감격과 보람도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헌신하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아주 영광스럽게도 주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내게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는 더 중요하고 아주 감격스러운 사항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금이다, 빛이다 하시는 그 주님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요? 우리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실상은 그 반대임을 우리가 통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우리가 이미 소금으로 살고 있으니 이 땅의 어두운 속에서 빛으로 밝히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있든지 주님의 뜻대로 소금으로 살고 있든 또 빛으로 또 살고 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늘 주님께 가장 소중한 당신의 소금이요 당신의 빛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이 대목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고 나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또 소금이 된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때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렇게 내 방식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관계가 뒤틀어지고 또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잘 들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또 그 사랑에 맞이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다시 그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분이 아버지 되시는 누구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정말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물으실 줄 압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기어이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살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또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신뢰해 주신다면 그냥 내 좋을 대로 평생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 다시 부르시면 그때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신학자의 그 책을 읽다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이 쓰고 있던 그 펜과 자신이 가지고 다녔던 그 가방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펜은 무엇인가를 쓰기 위한, 글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리고 가방도 어떠합니까? 가방 역시도 펜을 담고 책을 담고 무엇인가를 담고 이것을 가지고 다닐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문제더랍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어떠한가? 내가 가진 펜도 그리고 가방도 다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정작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분이 신학자답게 이런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존재는 이 나란 존재의 그 인간의 존재보다 그것보다 크면 큰 것이지 작은 것들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이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이 헤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고백을 이어갑니다. 자신은 그간 자기보다 더 작은 것을 향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며 달려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자 또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것들은 지금 성취했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나니까 이내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영원히 기쁠 것 같았는데 이내 성취한 그것이 내게 지루함과 또 권태로 자신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그 작은 것들, 이것들을 성취하는 것 안에서는 결코 그것보다 더 큰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분께 몇 차례 반복이 되자 이분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차라리 그걸 이루고자 달려갈 때 그때가 더 인간에게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침내 결론을 맺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보다 더 작은 것들 안에서 결코 삶의 의미와 목적이 결코 발견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내게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여야 할 때, 어떠한 존재가 될 때 행복하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이 될 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삶에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삶을 영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떠합니까? 오늘 이 그루셀 목사님이 제안하는 대로 그럴 바에는 우리가 미리부터 차라리 우리가 소금과 또 빛으로 살겠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는 편이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훨씬 지혜로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기를 미리 결단하고 또 빛으로 살기를 미리 결단하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책에서 그루셀 목사님은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통찰하게 만드십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비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비난받을 각오를 해라.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믿어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루셀 목사님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뢰로 자기가 한번 살아본 그 경험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그루셀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장례 예배 때에 자기가 이렇게 쓱 보니까 그 동네, 그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네에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그 상주와 뭔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아주 그 고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성공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업가로도 또 유명했지만 그거보다 더 유명한 유명세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아주 난잡한 삶을 산다는 것, 아주 방종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동네에 다 소문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례 예배가 있고 난 그 며칠 후에 뜬금없이 이 사업가에게서 이 목사님께 전화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라이프처치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님께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저를 한번 좀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가가 목회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그루셀 목사님은 생각했답니다. 이분이 뭔가 그때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 뭔가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만져주셨나 보다, 그래서 뭔가 감동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흔쾌히 응답하고 꺼리지 않고 약속 장소로 갔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필 그날이 이 오후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당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은 이 그루셀 목사님과 이 사업가에게 죄송한데
저 바 테이블로 가서 그쪽에서 좀 식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일반 탁자나 뭐 바 테이블이 뭐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 테이블에서 처음부터 아는 지인과 가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뭐 차도 마시는 문화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이 바에 앉는다는 것은 술을 마신다는 의미가 되고 또 그 술잔을 곁들이면서 함께 유흥을 즐긴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자기가 이 사업가를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고 방탕하다고 하는 그 망나니 사업가를 만나서 목사님이 이 사람과 함께 술을 곁들이며 그것도 대낮에 유흥을 즐기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는 내내 이 그루셀 목사님은 계속 뒤통수가 따가웠답니다. 자꾸 자신과 이 일행을, 이 사업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마음이 계속 걸리더랍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 그루셀 목사님은 생각했답니다. 그래, 내가 믿는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며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데 내가 그것을 못할 일이 뭐가 되는가? 그래서 내가 소금과 빛으로 나는 미리 살기로 결단했으니 그냥 나는 이대로 간다. 그리고 담대하게 상담을 이어갔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네, 성령의 도우심으로 대성공이었답니다. 이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랬으니 이미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님을 만나고자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분이 마음을 열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이 사업가를 만나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다시 교회로 와서 봤는데 이 교직원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둡더랍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목사님 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목사님 지금 그 망나니 사업가랑 목사님이 바에서 그것도 대낮에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만천하에 알려야겠다라는 이 불타는 사명감으로 벌써 교인 2명이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그 바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다. 벌써 2통이나 항의하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그루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교회에 항의를 했던 자기 교회 그 성도님들, 이 2분은 틀렸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분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봤다면, 또 온전히 보았다면, 목사님, 방금 목사님이 대낮에 바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하신 것이 맞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온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회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때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겠다, 우리가 그렇게 미리 결단을 했다면요, 때로 우리는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괜시리 오해를 사거나 또 비난을 받을 각오를 우리가 당당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비신앙인들과 깊은 교제나 또 깊은 사귐의 관계로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교회는 아주 거룩하고 또 이 세상은 아주 악하고 속하다, 이러한 성속의 이분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탓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의 바운더리가 자연스레 이 교회의 중심으로만, 교회 안에만 국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점점 더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사랑하고 어울리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소금과 빛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음식과 또 어둠과 접촉하게 될 때 그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질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의 정체성으로 살고 또 빛의 정체성으로 사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순수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능력만으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순수하게 소금이 좀 되라, 너희의 의지를 좀 쥐어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미 너희는 그러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게는 소중한 소금이다, 너희는 내게 아주 귀중한 빛이란다, 이렇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또한 때로는 난처해질 각오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미리 결정하고 누군가에게 헌신하겠다 그렇게 다짐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귀한 능력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과 빛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미리 결정한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다. 이분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자녀로 살겠다 미리 결정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루셀 목사님은 이 책에서 아주 독특한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석들을 제가 봤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짠맛의 소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까? 이것은 이내 우리에게 갈증을 유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우리 주님의 그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감사해서 우리가 소금의 정체성으로 살고 빛의 정체성으로 살면 우리가 결단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갈증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갈증입니다. 그릇되고 세상의 헛된 욕망과 오로지 경쟁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아주 간절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타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면 나와 다른 생각,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색깔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얼마나 혐오하고 때로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또 배제합니까? 그로 인해 상처로 얼룩진 이들, 그런 수많은 이들에게서 존중에 대한, 진정한 존중에 대한, 그런 품격 있는 인격적인 존중에 대한 그런 갈증, 그런 목마름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떨 때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믿어주시는 대로 소금과 빛의 정체성으로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면 말입니다. 영국 연방 히브리 회중 최고 랍비, 이 최고 랍비까지 역임을 했던 이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성경에 첫사람 그 아담이 동물들의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성경의 구절, 이 장면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종 들짐승과 또 공중의 새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이 동물들을 딱 앞에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담이 너는 어금니가 강력하고 그리고 날카롭고 또 힘이 세니까 넌 사자라고 하자. 야, 너는 이렇게 온몸에 얼룩이 있으니까 너는 얼룩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자. 이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조노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놓고 이 동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도록 했다는 것, 이 사건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만드신 피조 세계를 두고 나와 함께 이 세계를 보고 경탄하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이 세계를 경탄함으로 그렇게 이 피조 세계를 마음껏 행복하게 만끽하자, 이러한 초대였다는 겁니다. 어떤 초대요? 경탄하자는 초대였다는 겁니다. 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멋지게 창조해 주셨구나. 이야, 어쩌면 주님께서 이 광경, 이 화려한 광경, 이 웅장한 이 경이로운 광경을 세상에 두셨는가. 우리가 정말 여행지를 가서 정말 멋진 이 자연 경관을 보고 그렇게 감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야, 어쩌면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훌륭한 품격과 이런 훌륭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뵐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탄, 날마다 환희와 경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청주로 부임하고 나서 제가 수년째 계속 다니고 있는 이 미용실에는요, 이런 문구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너는 정말 잘생겼고 예뻐. 머리만 바꾸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좀 바꾸고 그렇게 잘생겨지고 예뻐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살면서 이 경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세상의 좋은 피조물들 또한 이웃들을 우리 안에 두셨는데, 우와, 이야, 이처럼 경탄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치열하고 정말 빠듯하게 경쟁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통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악 물고 그렇게 달려가며 살아가느라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 있고 당연히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는 통에 어쩌면 이 세상이 참으로 각박해져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상당히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그렇게 미리 결단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웃음짓게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군가를 걸작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반드시 세상은 갈증을 느끼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도 좀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의 갈증을 일으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날마다 미쳐져서 그래서 날마다 선교적 교회로서 구원받는 자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한 책을 보다가 이 성경에 나오는 에셀나무에 대한 아주 신박한 그런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에셀나무는 이런 나무입니다. 에셀나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이 나무가 살아가기에는 아주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낮에는 아주 살인적인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곳이 아주 건조한 탓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에셀나무에게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셀나무의 그 몸 안에는 소금기가, 즉 염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염분이 아주 이 몸에 높게 있는 탓에 이 에셀나무의 그 몸에는 해가 지게 되면 삼투압의 그 차이 때문에 공기 중에 있던 그 미량의 수증기가, 미량의 그 물기가 이 나무로 흡수가 된답니다. 그러다가 밤에 이렇게 수분을 흡수한 이 에셀나무가 밤이 되게 되면, 밤에 이렇게 흡수를 했다가
낮에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수분을 공기 중으로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그 드라이기가 그 드라이기에 우리의 머리 그 물기가 마르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때 이 에셀나무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에셀나무가 머금고 있었던 그 수분,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바로 그 에셀나무 그 주변에 열이 같이 식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이곳만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 뜨거운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에셀나무가 보이면 살았다. 내게 꿀같은 이 그늘이 선사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소금처럼 또한 빛처럼 살고자 오늘 우리가 미리 결단하는 그런 미량의 결단이면 됩니다. 작은 우리들의 사랑, 작은 우리의 헌신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미리 결단한 우리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웃음짓게 하고 누군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래도 세상은 정말 살아갈 만하다. 이렇게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찌는 무더위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과 이 세상 우리들의 이웃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또한 빛으로 믿어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믿음에 합당하게 늘 미리 결정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님의 사랑 따라 실천함으로 비난을 불사할 각오도 또 서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